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교동문은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앉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도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도 오시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건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저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절 날 저희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겠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멸망치 않는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특별히 일부 예배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제사를 우리들의 모든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일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빨리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주님의 진짜 승리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 더 빨리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말씀, 산자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듣고 세상을 살면서 이 양식을 가지고 힘차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사회가 양분되어 있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나라를 위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되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실천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부활을 감사해서 주일헌금과 십일조 헌금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민족이 정말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이 민족이 다시금 절망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전선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는 이 백성들 잘 이겨낼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이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장사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생활 여러 가지로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귀중한 사실들을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느끼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그런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이 물질들이 쓰여질 수 있게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천배 만배 갚아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나가기를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짐처럼 우리 예배도 산제사로 온전히 드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2부 예배 때에는 세례 예식, 입교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부활절 절기 때마다 성만찬 예식도 했었는데 올해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4월 19일까지 나라에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바 저희 교회 당회도 4월 동안 사회적인 그 코로나19 활동을 관망하면서 1, 2부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오실 때에 체온 측정, 손 세정, 예배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주시고 거리두기를 최대한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배자 명단 작성에도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의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사회 일상의 회복과 예배와 모임의 원상 복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는 4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본당과 식당, 쓰레기 수거, 삼남전도회가 그 밖의 곳은 1, 2호 전도에 수고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을 감사해서 오늘 박성근 집사님, 오순희 집사님이 식사를 제공하는 날인데 그렇지 못함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꽃꽂이는 최종식 집사님, 권두희 권사님 결혼기념을 감사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죠. 9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시고 마침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그 영혼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죠. 이제 저녁 해가 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때까지 안식일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다. 이것은 부정한 것으로 봐가지고 절대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회의 의원이면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죠.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고 빌라도의 승인 아래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장사가 다 맞춰지죠. 예수님이 그 시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장사가 되죠.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이제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오늘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이 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줄곧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한 예수의 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직전에 같은 날이죠. 예수님은 장사되셨습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 날 안식일이 끝나는 날이죠. 토요일 날 어둠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틀이 지났죠. 자, 안식일이 이렇게 지난 때로부터 뭡니까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여인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활동을 시작했나요? 이 활동 속에 준비한 것이 뭐랍니까? 예수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서 두었다. 안식일이 맞춰지면서 세 여인이 움직이기를 시작했고 그 움직임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사두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향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아로마거든요. 아로마. 향품이 아로마인데 그런데 향품 아로마라고 하지 않고 아로마타 향품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문에는 향품 하나가 아니에요. 향품들입니다. 아로마타입니다. 아로마가 아니라 아로마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마가는 세 여인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이 되어지고 다른 여인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여인들을 숫자 개념에 넣지를 않았어요. 더군다나 증인에 있어서 여인들은 아예 포함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마가는 특별히 이 세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로마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헬라 문화가 꽃피고 있었던 시절인데 마가는 여권 신장을 내다보고 이 여자들이지만은 비록 세 명의 여인이 충분히 증인의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세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세 여인이 증인이다 함을 통해서 예수 부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다. 분명한 확실한 사실인 것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거죠. 자, 이번에 2절을 보시죠.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또 강조되고 있죠. 안식 후 첫날이란 날짜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날짜적으로 어떻습니까? 그처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바로 장사된 지 사흘이 된 날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해 돋을 때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마태는 미명이라고 했고 누가는 새벽이라고 했고 요한은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마가는 뭐라고요? 해 돋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다른 이들과 다르게 해 돋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둠의 세력인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려버린 영적 승리를 내다보고 있는 마가의 표현이라는 거죠. 해가 돋음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잠재워지는 부활은 영적 승리다. 이 사실을 마가는 해 돋을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는 누가가 예수의 탄생을 기록할 때 같은 의미로서 기록했는데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뭐가요? 예수님의 탄생. 초림의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로 그분은 빛으로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쳤다. 영적인 의미로서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마가는 해 돋을 때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 어둠을 물리치고 이 부활이 가져다 주고 있는 영적 승리를 나타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둠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참 대단한 활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바로 이 영적인 사실 때문에 예수께서 초림에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 빛으로 오시고 어둠을 비추셨다. 예수께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깨뜨려 버리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아무리 캄캄하고 정말 어둠이 차 있을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누가 계시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이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가 부활하리라고 한 이야기를 흘려보내질 않아서 그걸 꼭 새기고 있었어요. 반면에 오늘 3절에서는 뭐랍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내리요. 전혀 부활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있는 세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렇게 말했어.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반면에 세 여인은 전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을 보면은 이렇게 경사진 곳이죠. 그 경사진 곳에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체를 넣고 아주 커다랗고 무거운 돌을 입구로 막아서, 그게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이 경사진 곳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또 경사진 곳에 막혀진 그 무겁고 큰 돌문을 굴려내는 문제도 이것은 자신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었었다는 거죠. 자, 이런 걱정을 하면서 무덤에 도착했어요. 자, 어떻게 무덤에 도착해서 여인들이 본 것이 뭐냐? 자, 4절을 볼까요? 눈을 들어본즉, 자, 보았습니다.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어떻다고요? 여인들이 움직이기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돌이었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하죠.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돌이 심히 컸었다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돌이 굴려졌을까?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어떻게 했어요? 굴려냈다. 돌이 굴려진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지진을 통해서 이 문이 굴려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시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세 여인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대신해서 본 것이 뭡니까? 무덤 속 우편에 앉아있는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6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한 말이에요. 자, 여기서 말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돌문이 막혔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돌문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활은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천사가
돌문이 막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덤을 열고 무덤 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끔 천사가 한 것이죠.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문이 닫혀 있었지만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나 천사가 돌을 굴려낸 이유가 뭐냐?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천사가 돌을 굴려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지 말라. 천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4절에 똑같은 천사를 봤을 때 지키던 자들, 군사들이잖아요. 이들은 용맹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천사를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하여 떨며 뭐같이 됐다고요? 죽은 사람처럼 됐다. 사색이 되어져 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돼버려졌어. 천사를 보고. 여인들이라고 다른가요? 정말 놀랄 일이죠. 어느 정도로 놀랄 일인지, 용맹한 군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들처럼 돼버릴 정도였으니까. 이 천사를 보면서 군사들은 매우 놀랍고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나 천사가 알려주는 예수 부활에 대한 그 증거는 한편으로 놀라면서도 어떤 놀람이냐 하니까 여인들에게는 주님이 사셨다,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소망이잖아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다, 기쁨과 소망의 위대한 사건으로서 여인들에게는 놀랄 일이었었다는 거죠. 자, 천사의 말을 계속해서 볼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뭡니까? 여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서 아로마타, 뭡니까? 향품들을 예수님의 시체에, 시신에 바르려고 왔다는 거잖아요. 절대로 한순간도 부활의 예수를 내가 만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그 세 여인은 죽은 자에게 아로마타 향품들을 바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부활한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질 못하고 찾아온 거죠. 그렇다면 돌이 치워진 무덤에서 세 여인이 본 것이 뭐냐?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요한복음 20장 6절에
세마포가 놓였는지라 그렇게. 세마포가 개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마포가 놓여 있다. 7절에서는 그 머리를 쌓던 수건 역시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다. 수건은 머리맡에 그대로, 세마포는 떨어져서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동방에서 장례 문화를 보면은 시체를 감쌌던 수의는 그 부피가 참 많아요. 속옷도 입히고 양말도 신기고 또 나중에는 배로 동이고 아주 절차도 참 복잡해요. 그런데 무덤에서 본 이 세 여인이 본 그 기이한 모습이 뭐냐 하면 머리 둘렀던 수건도 그 자리에, 또 몸을 감쌌던 세마포 그 감쌌던 모습 그대로, 사람이 손을 댄 흔적이 없는 거예요. 몸만 빠져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부활이야. 부활을 가장하기 위해서라면 제자들이 도둑질을 해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개켜 있든지 아니면 흐트러져 급하게 하느라고 흐트러져 있든지 둘 중 하나일 건데, 그러나 세 여인이 무덤에서 본 모습은 몸만 빠져나간, 마치 구렁이가 껍데기를 벗고 빠져나간 그 모습과 같이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시신을 감쌌던 그 모습 그대로 세마포가 있는, 이 증거 보존을 누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고 있었다. 이 증거 보존을. 그러면서 천사의 증언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전과 같은 몸이긴 하지만은 썩지 않을 몸, 상하지 않을 몸,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을 가진 몸으로 다시 사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누구시냐? 예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분이다. 예수가 누구시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다. 그분이 예수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가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다고요? 충만하더라. 예수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야.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말씀이 도대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부활이 어려운 것이지. 그분에게 부활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부활하실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참여하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자, 7절을 볼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빈 무덤을 보면서 목격한 이 세 여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부활을 목격했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를 천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답니까? 가서 이 휘파케테라고 하는, 가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떠나라. 왜?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죠. 부활을 목격했느냐? 이제는 가서, 이제는 떠나라. 부활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은 또 빨리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빨리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을 알리는 것이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시급하구나. 부활을 목격한 자가 가장 시급한 일은 뭐냐 하면 부활을 알리는 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가 뭐냐 하면 부활의 주님을 알리는 거예요. 사실 이 세 여인은 온 몸이 피로 물들고 전신이 멍으로 뒤덮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들, 아로마타, 향품들을 바르면서 그것으로 얻는 작은 위로, 이게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예수님 피로 물든 그 육신, 멍으로 뒤덮인 그 육신에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이 자신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위로였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찾아갔었던 거죠. 그런데 예상치 않게도 예수 다시 사셨다.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향품을 바를 필요가 없었던 분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죽은 자가 아니니까. 다시 사신 자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사신 분,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뭐냐? 예수 다시 사셨다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니까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아니야. 십자가가 더 이상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야. 십자가를 오히려 부활이 있으니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갖게 되니까 십자가를 오히려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부활이 없었더라면 이 고백이 나왔을까요? 부활이 전제되어졌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부활 신앙은 이처럼 십자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하네. 부끄럽게만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저주스러움으로 생각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를 자랑하잖아요. 제일 늦게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 만나죠. 부활을 경험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회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없었다면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요? 여전히 부끄러운 십자가요. 저주스러운 십자가지.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없더라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헛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헛것일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귀한 사실은 뭡니까? 실망과 실패, 그리고 죄책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분이 먼저 어디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 천사가 알려주잖아요. 자, 이거 보면요, 너무나 귀한 진리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먼저 가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전혀 다른 삶으로 축복하시려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갈릴리에서 제 사명의 제 도약을 위한 그 역사를
먼저 거기 가셔서 준비하고 계시더라.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른 사람이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용기와 새 희망으로 다시금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다. 예? 그리고 여기 이르기를, 예? 헬라어 에이파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누구에게?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과 그 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말해야 합니다. 왜? 그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서 전혀 새로운 용기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실망과 실패,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라.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또 한번 볼 수 있죠. 저들에게 새 희망과 새 용기를 주시려고 하시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부활신앙, 이게 그렇게도 중요하네요. 예수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그리고 자랑하십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증거예요. 내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지렁이처럼 아무리 짓밟혀도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분이 누구십니까? 부활의 주님이세요. 내 구속자는 거룩한 이인이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부활절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모신 사람들로서 어둡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지렁이처럼 버러지처럼 짓밟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삶이지만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고 영적 승리를 가져온 그 부활을 해돋을 마가가 표현했듯이 우리 주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신앙으로 잘 박힌 못처럼 박혀 있을진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지만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 이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다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우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쁨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겼네 함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은 세상의 기로 요단 건너 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며 위로 역사하시며 아버지 예수 다시 사신 것을 마음속에 갖고 신앙으로 내 것이 되어서 어둡기만 한 이 세상 지금 현실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마가가 아버지 그런 속에서 어둠을 뚫고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면서 영적 승리를 아버지 보여준 것처럼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 부활로 인하여 어렵기만 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 새 희망의 영적 승리를 부활신앙으로 아버지 승리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